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 가던 할머니가 넘어졌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청년이 얼른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면서 할머니 어디 다친 데 없으십니까? 하고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지금 다친 게 문제나 쪽팔려 죽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이 자존심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자존심만 강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책임의식, 교양 열정, 도전 정신을 보이지만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없으면 좌절함, 있으면 잘난 척하게 됩니다. 자존심만 강하게 되지 말고 자존심이 강해야 됩니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것은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가 꺾이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힘을 잃지 않고 물질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굳은 심지를 드러내고 위기 앞에서도 여유를 갖는 것, 그건 무슨 배짱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존심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의 복을 감사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자존심 상한다 말합니다. 아니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자존심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쉽게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자존심을 상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도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자존심 없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시시한 것에 매달려 잘난 척하고 시시하게 사는 사람과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요, 겸손한 사람. 돈 많고 인물 잘나고 많이 배웠고 목에 힘주면 누구도 존경하지 않지만요, 돈 많고 잘생기고 잘나고 많이 배웠어도요,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은 누구나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존경받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은혜로운 일일수록 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일일수록 어떤 방법을 택하라고요? 은혜로운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그때라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1차 수룹바벨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귀환입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제공한 후에 60년이 또한 흘렀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를 따라서 약 한 1700명이나 되는 수가 장족만 17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여 제사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은 자로서 그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라고 에스라서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고국으로 향한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에스라 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귀환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며 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실시되도록 하라 하면서 에스라에게 사법권까지, 여러분 사법권이 뭡니까? 모든 것을 판결하는 그 판결까지 부여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복구하고 부흥운동에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넘치도록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것은 시험, 유혹, 역경 이런 것이 반드시 있는데 이걸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일은요, 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한 주간도 사건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사는 방법도 은혜롭게 살아가야지. 사는 방법은 세상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방법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전에 예루살렘에 침공당했을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왕의 선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의 창고를 열어 은금을 내어줍니다. 왕과 장관이 흔쾌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또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배려하고 심지어 앞으로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왕에게 내야 될 세금까지 다 면제를 해준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자치 통제권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모아서 귀한 선물 종합 세트를 갖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그 귀환하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준 겁니다. 에스라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제물과 성전에 바칠 것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은 65달란트, 그리고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아름답고 빛나는 금 같은 보배로운 녹그릇 2개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요, 은그릇 750달란트, 금 100달란트, 이 모든 것, 그리고 금잔 20개, 녹그릇 2개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조 5천억 원이 된답니다. 별로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포로 귀환하는 1700명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물질을 갖고요 1400km나 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4개월에 걸려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자신들이 모든 산업과 재산을 정리하여 돌아가는 것을 알고 길목길목마다 매복하여서 그 물건을 탈취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1조 5천억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행 중에는요, 장정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어린 아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노인도 있고 아낙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적대 이방 민족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모여서 완전체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쓸 물건과 물질까지, 레위인까지 합쳐서 다 갖췄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아하 강가에 딱 이르렀을 때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강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예요,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강가가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경계예요. 콘스탄티 황제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경계를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도 의미심장한 것이 성경에서 사흘은 예사로운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이 사흘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움트는 시간입니다. 금음달이 초생달로 떠오르기까지 시간도 사흘입니다. 이 은혜로운 일들에 에스라는 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은 호위 군단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에스라는 거절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여정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아낙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앞에서 이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스탑! 여기서 멈추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은혜스러운 일을 은혜스럽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겸비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겸손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 겸손하죠, 예 그렇습죠, 겸손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기 속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내적인 동기가 없이 겉으로 겸비한 겁니다.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수단이 되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율법적으로 겸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다윗이 자기 첫 아들을 살려달라고 겸비하게 무릎 꿇었어요. 그러나 살려달라는 건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그 손을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겸비는 그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비함은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 겸비한 자는요, 언제나 두 손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진정한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앞에 이 여정이라는 것이 힘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자신의 지도력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인도와 보호하심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삭사스다 왕의 호위 군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자의 모습에 그 거룩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식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제 능력과 제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손 놓고 무릎 꿇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은혜스럽게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신앙 따로, 말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존심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스러운 일은 은혜스러운 방법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할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 에스라는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얘기하기를 왕이여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자존심이 그들에게는 넘치도록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됩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안전하게 가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걸어야 될지, 수경지는 어디로 정해야 될지, 습격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될지, 보급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귀중한 보물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누군가 병들고 아프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니 호위병이 있다면 우리 당당하게 안전하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호위병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져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노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병을 내어달라는 말은요, 나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내 신앙, 내 거룩한 자존심이 그건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야 할 때도 있고요, 불 가운데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어요.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파산될 때도 있어요. 한평생 이루었던 일들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바닥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리고 기도와 행동이, 그리고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꾸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이렇게 주의를 못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써, 죄송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회개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뭐 비가 안 내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원래는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 콜로라도 강에서도 수도관을 해서 그 물을 다 끌어댔어요. 그 물을 갖다가 사막에다가 주니까요, 날씨는 좋겠다, 물은 있겠다, 옥토가 되기 시작해서 오렌지가 거기서 온갖의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요, 쌀을 자라나게 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쌀을 갖다가 수입을 했어요. 아니,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첨단 산업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고 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 연안은 태평양은 이미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그런 알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요, 전 세계의 경제의 6위가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해도 6위예요, 6위. 여러분,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사막이었던 자리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옥토로 변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것이 왜 사막이 되겠어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떠납니다. 개간은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되기 시작하고 사막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여서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막을 만드는 것은요, 인생의 사막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사막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요. 사막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거기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가슴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지 않으니 인생이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기에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 일행들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그 과정 또한 이 에스라의 권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꺾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자기의 부끄러운 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거룩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허락하신 분도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수만 명의 호위군이 그들을 갖다가 호위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물질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라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갈 길을 다 계획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 오늘 그 걸음을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잠언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은요, 부끄러움을 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세상에 없어질 것, 부질없는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그것을 잡고 있었구나. 내가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좀 그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응낙하심을 받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낙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낙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 응낙하심. 여러분, 그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흘 동안 금가에서 스톱! 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앞이 캄캄하고 자기 한계가 벗어난 일들이 앞에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건 못하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낙을 한 겁니다. 가도 좋다. 이제 가도 좋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띄었다면 이미 그 마음은 고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국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에 찬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또 위험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인생길 가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돼.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발걸음 자체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일터를 향할 때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차릴 때도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밥뚜껑 운전을 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호흡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에 찬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 응답을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혹은요,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내 기도가 잘못됐으니 바꿔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4가지 방법으로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Yes, No, Wait, Change. 다시 말하자면 아니야, 그래, 기다려, 그러나 바꿔. 여러분들의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예스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노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트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기도 제목 틀렸다고 좀 바꾸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요, 참 날카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온 백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면은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기다릴 줄을 알고 바꿀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저 나치 수용소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넘쳐나서 수용인들은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히 간수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대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끌어다가 가스실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거 양심에 걸리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배설물과 같이 그 넘쳐나는데 더럽고 거기서 서로 싸우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치 수용소에 오물이 넘쳐나게 되고 서로 도적질하고 싸우고 지옥과 같은 곳에서부터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한 자존심.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병조각을 갖고서 자기 수염을 깨끗하게 다스려, 서로 먹는 것 갖고 싸워도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굶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 질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조금 늦게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끝까지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함부로 착취해가지고 가스실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뭔지를 알았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들이 돌아볼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 은혜스러운 일을 은혜스럽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명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오기를 좋아했답니다. 집에 가면 항상 취한 아버지가 아무 쓸짝에도 몹쓸 년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엄마는 미친년 쌍년 하면서 말합니다. 현재끼리 호칭도 야 이년아 이겁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행동한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달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주는데 김아무개 아무개요 부릅니다. 그럼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합니다.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인간 대접받는 것 같대요. 사람 대접받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요, 이름 부르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거기 가면 나를 인격체로 받아줍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집안이 쓰레기 같아도 거기에서 그는 쓰레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서 오늘도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도맡아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는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면 내가 잘날 때 한 번쯤 멈추어서 나를 비워내는 금식을 통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